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혼율은 2023년 통계로 봤을 때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2023년 그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19만 4천인데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입니다.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 47% 정도가 정말 높은 이혼율을 차지합니다. 저의 주변을 바라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혼의 문제를 겪었고 그런 문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 가족들 중에도 여러 명이 이혼 혹은 이혼하고 나서 재혼의 그런 상황을 겪은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로 한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들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인간 세계에 이혼의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우리 주변의 가족, 친척과 지인들이 이 아픈 문제를 겪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이혼의 문제 외에도 잘못된 결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방의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법안을 계속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 나라에서 인정하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의 이런 결혼 제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혼과 잘못된 결혼 외에 또 한 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오늘날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결혼이 무엇이고 이혼과 독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여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 결혼, 이혼, 독신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본문을 넘어뛰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뛰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 개인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나눌 자격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넘어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떤 한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배우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여전히 긍휼을 여겨주시면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3절이지요. 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은 단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악한 동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혼의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 학파의 이름은 샴마이 학파라 하고 한 학파의 이름은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이 두 학파에서는 모두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의견이 다릅니다. 그들이 이혼을 인정하는 그 근거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약 이제 아내가 어떤 수치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학파에서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 그러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릅니다. 한쪽 샴마이 학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을 저질렀을 때, 즉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쪽 학파 힐렐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편을 불쾌하는 그런 일도 수치되는 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면서 지금 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라 하여 쉽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반대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지지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양쪽 학파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과 또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곤란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꽤 긴데요. 4절부터 6절 어떤 성경에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답변을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말씀, 저들이 근거로 가지고 있는 신명기 말씀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가져와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혼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뭘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다 좋았다라고 평가했죠. 아마 아담을 창조하시면서도 좋았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창조되었지만 동물들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분, 아담에게 꼭 필요한 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자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자 하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다, 너는 나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관계는 이렇게 하나의 관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부모 관계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6절이 그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결혼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결혼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시고 저들을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본래 부부관계는 이혼의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본래 하나님의 복된 창조 속에서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관계로서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서로를 향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면 된다.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된다.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중요한 요소로 말합니다. 물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사랑이 결혼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으면 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고 이제 사랑이 식었으니 부부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이고 심지어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이혼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혼 생활 및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만이 아니고 자식에 대한 사랑만도 아닙니다. 결혼에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결정 이상의 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끈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넘어, 그 어떤 이유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 둘을 짝지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을, 부부관계를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부부 관계를 깨뜨리거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결혼하실 분들은 이 결혼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결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와 결혼한 이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됨의 관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다 되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결혼을 성사시키고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7절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7절 눈으로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율법책에 그러면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는 바리새인의 이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락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8절이 그 설명인데요. 8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모세가 왜 이혼을 허용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 허용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말은 마음의 타락함, 마음이 악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일이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초래진 결과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앞서 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온전히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고백했던 이 부부관계는 완벽한 것이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동시에 결혼의 이 완벽함이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과 완벽한 하나됨이 깨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단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네게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하지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된 느끼시지요? 하나됨의 완벽했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된 책임을 하와에게로 돌렸고,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사탄에게 돌렸습니다. 앞서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모습은 이제는 온데간데 찾을 수 없습니다. 원래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맞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와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와 편에 서서 대답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부부 싸움할 때 늘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작게는 부부관계의 모습이고 크게는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그 관계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너 잘못이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여기는 당연히 부부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여러 이유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고 책임을 떠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이혼의 문제도 생긴 것입니다. 이혼은 죄가 초래한 가장 불행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부부는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배경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결코 이혼 증서만, 그 남자가 이혼 증서만 이 아내에게 주면 이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이혼을 아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원하기만 하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도 이혼에 합당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와 이혼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여자와의 이 결혼 계약은 한 가지 이유에서만 깨집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했을 때 결혼 계약이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와 간음한 것이 됩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유로, 그 사유로는 간음뿐입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만 정당한 것으로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 간의 이 성관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이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죄악 때문에 이혼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간음의 이유 없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혼하는 경우 세상의 사람들과 이 사회의 법은 이런 이혼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간음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한 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또 간음에 대하여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27,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부의 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간음의 죄는 여전히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나 다 간음한 것이 됩니다. 저는 여성을 잘 몰라서요. 이성을 보면서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음욕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음욕의 이 유혹과 시험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마음과 생각 속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따라서 간음의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재혼을 한 것도 간음이 맞지만 결혼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이성을 향해 음욕을 품는 것도 동일하게 간음이 됩니다. 전자는 간음의 죄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후자는 간음의 죄가 마음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간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간음의 이런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나는 그래도 결혼을 유지했지라는 어떤 우월적인 생각으로 어떤 연약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혼한 자나 재혼한 사람들을 결코 얕게 보고 정죄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간음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간음의 죄가 아닐지라도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악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배우 시네라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네라 씨가 하용조 목사님이 전한 말씀 중에서 크게 와 닿았다는 어떤 말씀을,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단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으로 나뉠 뿐이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혼한 분이나 또 재혼한 분들이 있지요. 저희 굉장히 가까운 가족 중에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 이혼을 한 사유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그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떤 간음의 문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결코 결혼한 자는 결혼 관계, 법적으로 이 관계가 유지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 대한, 그 연약한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처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앉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연세가 있는 사람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이 연약한, 정말로 이 여자가 간음을 졌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 연약한 그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이혼하고 또 재혼을 했을지라도 재혼해서 때론 하나님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결혼관계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찾아오는 이 음란의 죄 때문에 부끄럽고 괴롭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그 간음의 죄든 어떤 연약함 때문에 괴롭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계속 맴돌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그걸 힘입어서 다시 그런 죄와 연약함과 싸우려는 그런 몸부림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결혼관, 이혼관을 듣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몸 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제자들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원래 결혼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가피하게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혼함으로 또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때론 이혼의 아픔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입니다. 선천적인 고자인데 이 성불구자로 태어나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왕궁에서 봉사하는 환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수술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중점은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고자가 아니라 천국 전파를 위하여 결혼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치,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독신 생활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결혼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즉 복음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아갈 그 은사를 받은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9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사는 데는 혼자 살 수 있는 그만큼의 여기다 은사라고 말씀했는데 혼자 살 수 있는 그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정력이 불타올라 절제할 수 없다면 다시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독신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고 기뻐한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단지 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금이 생기고 그래서 이혼이 허용되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도 생겼고 결혼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결혼을 했는데 한쪽 방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별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죄가 들어오긴 전과 그 후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벽하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결혼의 완벽함은 사라졌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만나서 이룬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그런 문제가 이혼 또는 재혼 또는 독신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답은 모두 하나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지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이혼한 사람도, 재혼한 사람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된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그분과 함께 할 때 더 이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결혼한 가정이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혼한 사람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사람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결혼을 앞둔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